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창세기 50장입니다. 총리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그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 수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죽은 그의 몸에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40일, 그를 위해 온 나라가 애도한 기간도 70일이었습니다. 바로의 허락으로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안치합니다. 이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일에도 바로의 모든 신하와 원로들,
그리고 병고와 기병이 함께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은 참 마음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것이 그의 형제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형들은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기에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가 간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내가 당부했다.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자신들을 종으로 소개하는 형들,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야곱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형들을 보며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풀어줍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형들과 요셉의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얼마나 율법에는 익숙하고 은혜에는 서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애굽에 내려온 지가 이미 17년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지난 17년간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좋은 목초지를 누려왔고 라암셋이라는 좋은 거주지에서 지내왔습니다. 심한 기근도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동생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지난 17년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니요. 그동안 은혜로 살았어도 형제들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 요셉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얼마나 우리와도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이 참 서툴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 더 익숙한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여기고 우쭐대고 금세 교만해지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 앞에서 나아가는 삶이 위축되고 조금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도 얼마나 꿈틀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 기도 몇 분, 공예배, 새벽예배 다 참석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지켜나가는 삶이 훨씬 손에 잡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율법적인 관계로 금방 기울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율법적 약속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미 완벽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완벽한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열어놓으셨어요. 내 모든 신앙의 분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터 위에 있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터를 견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성히 하는 통로요, 지키고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악도 사용하셔서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도무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으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고 죽는데 그의 죽음의 모습엔 참 인상 깊은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을 빌어주고 나누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임종에선 인상 깊은 장면이 그가 형제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날, 즉 출애굽을 의미하는데요. 그 날, 그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정을 한 민족의 규모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신이 약속받은 땅 본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 땅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도록 맹세를 시킨 것이죠. 이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본향이 있음을 알고 다른 이들도 그 본향 가기를 준비하도록 통로가 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놓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